할렐루야. 주 안에서 이 저녁에 함께 만나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매번 부족한데 제가 이제 뭐 자주 오진 않지만 한국에 올 때마다 또 말씀 전할 기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 저녁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수요일 저녁 저희를 이렇게 함께 모아주시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실 저희들에게는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 같고, 또 여러 번 이 말씀을 아마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면요, 집을 짓는 두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들인 수고와 노력, 그리고 사용한 어떤 재정 같은 것은 조금 달랐겠지만 동일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둘 다 멋진 집을 지었고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비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났죠. 바람도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이제 차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흔들림 없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에 의해서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이 왜 지혜롭고 왜 어리석은지에 대해서도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방심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이야기를 대할 때, 이 설교 말씀을 저희들이 볼 때 보통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생각하냐면, 행함과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결론을 이렇게 내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사람이 진짜 참된 신자이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을 우리는 주로 많이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 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요, 말씀을 행함과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일까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1이 있고요, 케이스 2가 있습니다. 자, 케이스 1의 상황이 있고 케이스 2의 상황이 있습니다. 자, 먼저 케이스 1입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익숙할 수 있는데, 자, 어떤 집에 아들 둘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둘에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손님이 올 거니까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녁에 손님이 오니까 자, 화장실 청소를 좀 해놓아라 라고 두 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케이스 1입니다. 화장실 청소를 좀 해줘 라고 아빠가 부탁했을 때 둘째 아들은 화장실 청소를 했고요. 첫째 아들은 화장실 청소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케이스 1입니다. 자, 이게 케이스 1이 있고 또 케이스 2의 예시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입니다. 저녁에 손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아들아,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오시니까 화장실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케이스 1과 똑같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의 말을 듣고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뭘 했냐면 설거지를 했습니다. 자, 케이스 1하고요. 케이스 2의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비유는 케이스 1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케이스 2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케이스 1일까요? 케이스 2일까요? 우리는 보통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케이스 1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화장실 청소를 했으니까, 행함이 있었으니까 반석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자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야기를 행함과 행하지 않음의 차이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을 대하고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면요, 하나의 오류가 생깁니다. 자,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요. 본문을 다시 가보시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는 행함이 있었지만 다른 한 사람에게는 행함이 없었습니까? 둘 다 행했잖아요. 그렇죠? 집의 기초를 반석에 둔 사람은 행함이 있었지만 모래에 기초를 둔 사람은 행함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둘 다 집을 짓는 행함은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행함과 행하지 않음의 차이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둘 다 행했는데, 둘 다 집은 지었는데 어느 기초를 바탕으로, 어느 근본을 바탕으로 행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케이스 1에 해당되는 겁니까? 케이스 2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케이스 1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자, 케이스 2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행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둘의 행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둘째 아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부탁하신 대로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행함이 있긴 했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고 설거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대로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리해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행한 둘째 아들은 본문에 따르면 누구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첫째 아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본문은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가 핵심이 아니고요, 행함은 둘 다 있는데 어디에 기초를 두고 행했는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했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행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오늘 본문은요, 사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말고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이 사실이 드러납니다.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보시면 24절 말씀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왜 예수님이 주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조금 앞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 있으시면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있으시면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하죠. 자, 저희들이 앞서 본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느 기초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입니까?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자, 바로 그 다음 절 22절에 보시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의 경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들에게 행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귀신도 심지어는 쫓아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멋있고 화려한 집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이걸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이 사람들을 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희가 불법을 행했다,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주님이 이렇게까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 신앙생활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동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고요, 중심을 진실되게 들여다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요, 다 하나님의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정리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일을 여러분이 하시더라도, 그리고 제가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주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요, 일을 하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되 어떤 마음의 중심, 즉 어떤 기초 위에 이것을 행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저희들 또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실 마태복음 5장부터 어떤 말씀이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말씀하시거든요. 5장, 6장, 7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오늘 말씀은 그 산상수훈의 긴 말씀 가운데 마지막 결론에 있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이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건 뭘 말해주는 거냐면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요,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집을 지어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석이 아니라 모래, 즉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 신앙의 삶을 세워나가는 게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나도 모르게 내 이름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위험성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들 사이에서, 저 목사니까 목사들 사이에서 그냥 농담처럼 간혹 이야기되는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목회하신, 한 교회를 열심히 목회하신 한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 계시던 장로님도 그리고 그 권사님도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딱 보시는데 하나님이 저기 앞에 계시고 사람들이 이제 라인업을 해 있는 거죠. 줄을 서 있는 거죠. 줄을 쫙 서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딱 보는데 저기 보니까 내가 섬겼던 이 권사님도 보이고 내가 섬겼던 장로님도, 교회의 장로님도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한 명씩 딱딱 서는데, 딱 섰을 때 그 하나님이요, 그 장로님을 따뜻하게 딱 뜨겁게 딱 안아주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야, 정말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박장로 이러면서 하면서 정말 수고했다 하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막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권사님한테도 딱 차례가 딱 오니까 하나님이 막 딱 안아주시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정말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너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광경을 본 목사님이요, 기대했습니다. 내가 한평생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한평생 동안 교회에서 내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는 더 큰 칭찬과 상급을 주실 거다라고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드디어 목사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는 누구니? 나는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 이 목사님이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모르시겠어요? 저 아무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한평생 동안 막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친교도 하고 설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목양도 하고 예배인도도 하고 신방도 다니고 전도하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저를 모르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항변하듯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것들 다 나 위해 한 거 아니잖아. 나의 뜻에 따라 한 거 아니잖아. 너를 위해서, 너의 이름을 위해서, 너의 의를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가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란 것을 자랑하려고 그것들을 했던 거잖아.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했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들이 하는 여러 신앙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인데 여러분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찬양도 뜨겁게 하시고 또 기도도 마음을 다해 하시는데 사실 이런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나 중심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이런 덫에 제일 많이 걸리는 분들이 사실 저 같은 목사들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는 여러 신앙의 행위들이 이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수요일날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이 수요일뿐만 아니라 주일날 오셔가지고 주일 성수하는 것, 저 같은 목사들은 또 목사 노릇하는 것, 또 직분자로서 여러 사역을 열심히 하시죠. 사역하시는 것, 또 찬양팀으로 열심히 섬기시는 것,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것,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구제, 전도, 선교, 헌금 등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행동들이요, 이런 신앙의 행위들이 어떤 누구에게는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그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그 위대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질문에 제자의 대표였던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너무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그 믿음 위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면서 연이어 뭘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가장 처음 그때 이제 드러내시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다는 얘기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창세전부터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 뜻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을 극구 말립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으시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권을 무찌르시고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행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행함이 엄청 많았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12제자 가운데 행함이 제일 많은 사람이 베드로였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일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었고 가장 앞장선 사람이었고 솔선수범해서 늘 행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베드로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향으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귀한 말씀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제자, 즉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되는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뭐 복잡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 24절 말씀은요, 같은 이야기를 사실 3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제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진 뜻, 자기가 가진 계획, 자기 중심적인 성향과 생각들,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는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수를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곧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 자아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용심, 야망, 욕망에 대해서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제자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게 제자의 삶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님과 함께 있어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뜻과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베드로에게, 또 주위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속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싶어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면서 또 자아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죄된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비유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한 번 돌아보면 안 됩니다. 매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과연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일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행함인지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뭐 사실 이 교회 출신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정말 어릴 때부터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새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 동성교회를 몇 년에 한 번씩 오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참 열심히 섬기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물론 한인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한국교회에 있는 분들만큼 열심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참 열심히 하신다. 저는 사실 수요일 날 이렇게 기도회 와가지고 이제 말씀 부탁을 들었을 때 수요일 날 뭐 몇 명 오시겠어?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열심히 이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제가 늘 보게 되고 또 올 때마다 마음 가운데 그런 도전을 제가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여러 곳곳에서 얼마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정말 잘 하셨고 잘 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집을 참 잘 지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멋진 집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지어 나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집을 지어 나가는 건 저도 기대하는 바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거라고 제가 믿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집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어 나가는 이 집이 과연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 모릅니다. 하지만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날이 오면 판가름 납니다. 내가 했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행위였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행위였는지가 그때 판가름 나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주님이 나는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신앙생활에서 늘 우리가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때 항상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신앙의 행동들을 해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열심과 방향, 그 의도와 동기가 어느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무너지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견고하게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